오늘 7장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을 쓰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 상하의 이 역사적 관점은 남유다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정통적인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고 이 남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에 기초한 이 관점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기록한 그 기록은 단순한 사실에 기반한 이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뭐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화 시킬까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소위 이 산당을 만들고 또 레위인들보다는 일반 사람들을 그 레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믿게끔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국경을 만든 거예요. 그 남유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중에 지금 이 기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요시야의 왕의 개혁의 시대에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약 백성들이라고 해서 바로 이 언약을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5절은 이사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단순하게 그 하나의 족속의 그 한 분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6절부터 12절까지도 이 베냐민 족보 이 족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도 다윗의 왕조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라는 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해서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그 기초를 따라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납달리와 므낫세 반지파, 이 13절부터 19절에서도 당연하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 배격하고 거역하고 남유다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족속의 경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한 거죠. 그 버린 것이 뭐냐면 그들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안정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그곳으로 남유다로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족속은요 반드시 그것이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경계와 그 지경을 따라서 살게끔 하셨는데 그 당연히 자기 땅을 버리면서 떠난 것은 굉장한 손해죠. 또 더구나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는 것도 이 종교 생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버리고 그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지상에 올라와서 또 로마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더 출세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스스로 지하로 들어가서 그 지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구약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신앙의 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9절에도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도 이 엘리야시 가드 원주민에게 맞아 죽은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의 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의 지파에서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 부와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냐?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그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그 에베소서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spiritual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은 절대로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의 지파가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신앙을 버리고 그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 안에서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0절부터 40절은 아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세 지파 중에서 이 특별히 헤벨 족속의 이 수만을 기록한 이유가 26,000명이죠. 그들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적은 숫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수가 많냐 또 말이 얼마나 많으냐 또 이 병마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2만 6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성전의 수룹바벨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돌아오느냐? 사실은 1차에 5만 명, 2차에 2천 명, 그러니까 한 5만 2천 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끌려갔던 거예요. 거의 뭐 지도자들은 다 끌려가고 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이 제대로 된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온 숫자가 5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2의 성전,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은 거죠. 또 그 제2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3의 성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5만 2천 명이 와서 제2의 성전을 지었다면 제3의 성전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이 절대의 신뢰와 절대 의존에 또 절대 헌신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계수하면이라는 신앙이에요. 오늘 1절부터 40절까지 계수하면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뭐냐?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위해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그 혈통의 그런 이 기록이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숫자가 바로 계수하면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계수하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신앙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을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하늘의 것을 또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코 우리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또 절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소망이 뭐냐?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갖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제일 깜깜한 그 100%의 암흑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경계선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니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딸이 한 8개월인가요? 거의 10개월 만인가? 10개월 정도 됐을 때에 8개월인가요? 12월이니까 3월생인데 12월에 이 첫 발을 뛰었거든요. 근데 그 첫 발을 뛰었을 때 이게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하다가 이게 손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을 때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어른들이 3명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넘어져 갖고 이게 눈이 다친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는 이 의사 그 사모님이 있으셨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그 아이를 데리고 막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넘어지는 순간에 잡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죠? 이들은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의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기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한테 우리가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세 번째가 이 나그네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그네가 됐어요. 자신들은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그네죠. 남유다의 그 지경에 있는 민족은 그냥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경을 벗어나서 기꺼이 스스로 나그네가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이 뭐냐면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안위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자신의 안전한 본토가 있고, 또 이 관계라고 하는 인정, 사정, 물정이라고 하는 그 정에 매여서 살 수도 있었고, 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작정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쫓는다는 게 뭐냐?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그네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성을 짓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계수하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의 신앙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계수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계수의 신앙,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기꺼이 나그네와 같이 그 진리를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